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바울의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애정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처럼 우리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도 멀리 가게 되면 또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바울은 지금 물리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을 향한 마음과 사랑은 간절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17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 떠났다는 것이 이제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이 수동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비록 내 의지가 아닌 타의로 인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너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고 있다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군 생활할 때 보면 이제 많은 장병들이 또 동료들이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연스럽게 이제 사회에 있는 여자친구와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군인이라는 신분이 이제 장벽처럼 가로막아서 휴가를 나가서 만나기도 하지만 특별히 많은 이유로 몸이 멀어졌다는 이유로 그렇게 이제 이별을 고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했던 장병들의 모습들을 저도 이제 군생활하면서 보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관계 가운데서 사실은 이제 떨어져 있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이, 정말 친밀한 사이. 어제도 이제 우간다에 있는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한국에 나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저에게 이제 연락을 주었는데요.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함께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물리적인 거리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바울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러한 이유로 지금 그가 편지를 쓴 이유가 이러한 목적 때문이었죠. 특별히 이제 너희를 떠난 것은 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요. 이 말은 이제 고아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고아가 된 건 지금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아죠. 목자 없이 지금 잠시 잠깐에 뭐 한 3주 정도로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3주간의 그 짧은 기간, 세 번의 안식일 기간 동안 회당에서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하면서 어떠한 이제 사건으로 인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지만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너희를 이제 떠난 것은 그러니까 나도 고아와 같은 심정이다. 이제 아버지의 심정이지만 나도 너희와 같은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계속해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그 길을 막았다. 이 영적 전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막고자 하는 그런 사탄의 회방이었다라고 말하며 특별히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바울을 핍박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어떤 끊임없는 방해 그리고 또한 질병이 그를 붙잡았을 수도 있고요. 또 야손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 또 야손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함께 했다는 이유로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죠. 그렇다면 이제 풀려났다는 것은 아마도 이제 바울과 다시는 이제 교제하거나 교류하지 않는 그런 다짐을 받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방문한다면 이 야손과 그의 사람들이 또 환난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할 수도 있고요. 또한 지금 전도 여행 중에 또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바울이 이제 살펴야 되는 많은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또 그 안에는 사탄의 방해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가고자 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기 강림이라는 단어가 데살로니가전서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제 3장 13절에도 보면 이 강림이라는 말이 있죠.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이 강림이라는 표현은 특별히 황제가 그 땅에 이제 방문할 때 어떤 호의를 베푸는 그런 의미의 단어였지만, 이제 그런 황제의 방문보다 더 큰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것을 그들에게 소망으로 부어주며 환난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바울의 또 사랑이 또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그들이 자신의 면류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나에게는 면류관이다. 이때 당시에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그러한 것으로, 이것이 다 무엇인지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면류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자랑의 면류관은 나의 어떤 업적, 나의 어떤 그런 내가 한 일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며,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라고 말하며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아덴에 머물면서, 아덴은 이제 아테네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 머물면서 여전히 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걱정과 염려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를 파송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지금 현재 어떠한 환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물론 우리는 쭉 말씀을 보면서 알고 있죠. 재림에 대한 오해, 그리고 바울이 다 팽개쳐주고 떠났다는 그런 오해, 여러 가지 지금 로마를 통한 압제와 또는 여러 가지 탄압, 그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그들의 신앙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이 비록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너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바울은 아직 신앙이 견고하지 못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였던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것은요, 바울과 또 실라를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바울은 아덴에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또 실라도 마게도냐로 가서 그 어떤 사역들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서 다시 또 하나가 돼서 함께 사역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좋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제 바울이 나에게도 지금 이 동역자들이 필요하지만 또 디모데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디모데에게 와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아덴으로 와달라. 그런 거는 지금 디모데가 자신의 사역에도 정말 필요한 자이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살피고 안부를 묻기 위해서, 또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고, 나는 아덴에 홀로 머물러도 괜찮다, 좋게 생각한다, 그러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냥 디모데를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와 형제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어쩌면 디모데에게 강력한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기 위함이다. 그냥 디모데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방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비록 가지 못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그러한 바울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 환난이라고 했으니까 환난이
여러 가지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과 핍박은 당연한 것이죠. 바울도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축복만 임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고 환난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있지만, 오히려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일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더 큰 환난을 겪을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함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움받은 것은 이것을 위함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 미리 말하였는데가 미완료 형태로 이제 쓰였다는 거죠. 이 미완료라는 것은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다. 환난에 대해서 너희에게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그 환난이 있을 것인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하며, 이 환난이 너희의 죄와 너희의 잘못이 아니라 믿음 생활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그런 환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난이 영원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으로서 견뎌낼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던 거죠. 금도 풀무불에 단련될 때 정금이 되는 것처럼 성도의 믿음도, 성도의 어떤 신앙도 환난을 통해서 더 커지고 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를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갑작스런 고난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 그들의 형편을 알기 위해서 나도 참다 못해 그를,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거죠. 직접 방문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들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갈 수 없지만 디모데를 대신 보내며 그를 통해 함께 하고자 함이 있다는 거죠. 6절도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그러니까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시점은 디모데가 갔다 온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다 왔고 아마도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지 않았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라는 거죠. 디모데를 보냈는데 정말 좋은 소식,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나에게 전해 주었고 그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다. 비록 나도, 너희도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환난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굽히지 않고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어떻게 보면 바울과 또 실라와 이 디모데, 물론 디모데는 왔다 갔죠.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너희 때문에 우리가 환난이 왔어, 너희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했어, 그게 아니라 지금 바울의 마음처럼 그들도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전해지니까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진실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바울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때로는 유대인들의 공격과 박해, 로마의 압제, 또 개인의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나는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다. 이 궁핍은요, 극심한 물질적인 궁핍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끝까지 자비량 선교를 고집하며 물론 선교의 후원금을 받기도 했지만 적어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사역을 강조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사역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의 소식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 환난이라는 것도 압박하는 것 꽉 조이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인 궁핍과 안팎으로 자신을 조여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오히려 너희의 소식, 그 믿음의 소식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 너무나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기쁨 가운데서 그러나 환난이 있지만 잘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소식이 나에게는 너무도 기쁘다. 그래서 면류관이요 기쁨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의 소원, 바울의 바람은 그들이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고 그것을 들었기에 그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들었기에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은 이 모든 일이 물론 자신이 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는 거죠. 내가 한 그 일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다해 사역한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믿음으로 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말하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보답할까? 보답할 수 없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에 나는 보답할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쁨은요,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행복, 자신의 어떤 그런 업적과 명예가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의 씨앗이 잘 뿌려지고 그들이 잘 세워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굳건히 세워진다는 그 소식 하나면 나는 너무 기쁘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식을 또 멀리 이제 떠나서 자식이 멀리 서울에 있거나 또 다른 지방에 있으면 어때요? 전화하면 밥은 잘 먹고 있니? 잘 살고 있니? 부모는 그저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고 또 행복하게 있는 그 자체만으로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거죠. 자식이 뭐 잘 돼서 날 호강시켜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자녀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고 신앙생활 잘하고 또 섬기는 교회에서 또 인정받고 쓰임받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행복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다투는 일도 보면요, 부부 간에도 그러하고 교회 안에도 다툼도 어찌 보면 정말 사소한 일이에요. 그냥 넘어가도 괜찮고 그냥 꼬집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그것을 이제 꼬집어냄으로써 그 사소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큰 갈등과 아픔을 서로에게 안기는데요. 사실 우리가 왜 다퉜는지 생각해보면 왜 다퉜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부부간에도 왜 다퉜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만큼 사소한 문제가 크게 이제 발전하는 건데요. 우리의 기쁨, 우리의 모든 것은요, 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고 그것이 행복임을 기억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특별히 이제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역을 하고 있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의 사역과 나의 어떤 그런 믿음을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저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히 간구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보충하다는 것은요, 부족한 것을 채우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회복시키고 갖추게 하며 완전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이 바울에게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멀리 떠나 있지만 다시 만나길 바라는, 그 길이 지금 사탄에 의해 막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12절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주님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피차간에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별히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간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다시 한번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쩌면 기도와도 같은 그런 내용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어떤 그런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역자의 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서로를 향한 위로와 또 중보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물리적인 거리가 크게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이라는 이 땅도 서울에서 이제 저 멀리까지 일일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 수 있고요. 비록 해외에 있다고 해도 여러 가지 이제 전화라든지 어떤 그런 메시지라든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누군가와 연락을 할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관계의 깊이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거리, 그런 것들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관계는 예전보다 더 얕아지고 그 깊이가 깊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수많은 연락수단이 있지만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소통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써내려가던 그 손편지에 전해지는 그 따뜻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안부를 묻는, 또 집전화로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기도 하고 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너무나도 간편해진 이 상황에서 통화 버튼 하나 누르는 것조차 머뭇거려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러한 것에서 내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 위로받고 힘을 주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을 담아 편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생각나고 또 기억나는 그 사람에게,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또 파송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또 그분들을 향해서, 또 우리가 또 함께하는 또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 섬기는 목회자 가운데 특별히 또한 힘이 필요한 우리 분들에게 진실된 마음을 담아 또 그 사랑을 고백하고 또 위로한다면 그것이 정말 큰 힘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고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것을 잃고 빼앗기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 고난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올가매고 힘들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환난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그 일, 원대한 계획을 지극히 일부, 정말 작은 부분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분명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때로는 동역자들의 진실된 기도와 위로가 힘을 주어서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기억하고 정말 사랑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믿음의 고백을 통해 힘을 주어주고, 또 환난 가운데 있다면 그 환난이 나로 하여금 연단을 통해서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말씀 붙잡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진심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그곳에 갈 수 없는, 몸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마음은 그들과 함께 하고 있고 주야로 깊이 간구하고 있다는 이 고백을 통해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특별히 기억나고 생각나고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실된 마음을,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도 고난 가운데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또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고 또 때로는 나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우는 것임을 기억하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굳건한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